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걸어온 모든 길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친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442장. 예전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우리 소리 들리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천만유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유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세속적인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켜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관에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피주의적 세계관, 또 이 세속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변혁주의적 세계관 이렇게 세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도피주의적 세계관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세속주의적 세계관은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속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이 변혁주의적 세계관이란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세계관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했고 지금도 베르가모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제우스 신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또 치유의 신으로 추정되는 아스피어클레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데라를 가리켜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트로노스, 그래서 우리 영어에 트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력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검투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좌우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말하고 날이 섰다고 하는 것은 예리한 것을 말하죠. 바로 예수님은 예리한 양날을 가진 칼잡이로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양날의 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칼은 환부의 썩은 부분을 잘라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수술을 하시고자 양날 가진 칼잡이로 이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물론 사람의 몸은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결코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오셔서 그들의 영혼 깊숙한 죄를 수술하시고자 이렇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가 처한 환경은 매우 어려운 곳인데 그것은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도피하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싸워 승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죄악의 도성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은 헬라어의 부정 과거 동사로 이런 행위가 자주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그는 안디바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안디바가 누구인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의사였는데 비밀리에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가이사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고발당해 사형 선고를 받고 불에 달궈진 황소 안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은 헬라어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 이 순교자라는 말과 증거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순교자라는 말이 마떠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한다는 단어가 선교를 의미하게 되었을까?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안디바는 우상이 가득한 이교 세계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한 번, 두 번 유혹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이 계속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 돼 하면서 거절하시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타협하시나요? 아니면 난 여기 못 있어 하면서 도망가시나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한 번, 두 번 거절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위치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썩었다고, 지금 있는 곳이 캄캄하다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함께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 이 무덤에 살던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죠. 그는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가서 너희 친구들에게 나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편 버가모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데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란 진리를 버리고 거짓과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역으로 가까이 오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까지 동원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남자들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므로 결국 24,000명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버가모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당시 버가모에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많았는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물의 일부를 잘라서 불태우고 나머지 일부는 사제들의 수입이 되고 그 나머지는 예배자들에게 돌려줬는데 예배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도 이 잔치에 초대받기도 했는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거짓 교사들은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물에 풍덩 뛰어들라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한번 그저 손으로 만져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담가보라 말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몸을 담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다 미국 교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지경까지 왔습니까? 처음에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다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버가모 교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유혹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부정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다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노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만나를 주실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만나를 주실 것이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내렸던 양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 만나를 이제 지성소 안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지 않은 자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 약속은 새 이름을 기록한 휜돌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재판관들이 재판 시에 돌을 사용했습니다. 무죄일 때는 휜돌, 유죄일 때는 검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휜돌이 많은가 검은 돌이 많은가에 따라서 유죄가 나기도 하고 무죄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휜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휜돌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은 우리를 승리자로 간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로마 세계에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패스가 필요했는데 그 패스가 뭐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진 휜돌을 사용했습니다. 휜돌이 있어야 그런 어떤 이 파티 자리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휜돌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휜돌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겠다는 초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추수감사절 아침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 감사하며 특별히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